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은혜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영적 목마름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하셔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잔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2절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괴로움이 있어도 죄가 가득한 세상살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을 향한 그런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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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내라는 인사가 너무 작네. 힘이 들어가야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 선포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4개의 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만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지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그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전체 흐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표현이 11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72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언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말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보통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지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통치 영역을 이 땅에도 임했다, 이 땅에도 펼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임했음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서 천국이 마치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천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특정한 영토,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ruling power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로 통치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힘세고 고집세고 돈줄 쥔 사람의 나라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가 발휘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가 발휘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탄의 통치,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불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오신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신분을 갖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천국은 불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재력으로도 천국 시민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에 이런 것이 있죠. 함께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므로 성경을 들고 고백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 소리 낼 수 있을 때 성경을 들고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만 천국 백성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홍보대사가 됩니다. 멋진 곳을 가보았어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을 알고 있으니, 천국을 믿고 있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천국 간다고 믿고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천국 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천국 홍보대사가 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장 절실하게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분명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웃들, 친척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방주를 짓고 있는데 왜 짓냐고 물었을 때 몰라 그랬을까요?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나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은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늘 목자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죠. 혹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양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권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으로 수많은 은사와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권능을 주셨지만 또한 성령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전도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권하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해봤자 저 사람이 듣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올해는 꼭 입을 열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천국에 함께 가자고 그냥 우리는 씨 뿌리면 됩니다. 그 사람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2021년 여전히 힘든 세상 삶이지요.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며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할 일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얻은 소득으로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헌금 1,000번제임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